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부흥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의 손을 얹고 우리 스스로에게 또 우리 영혼에게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만 예배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만 예배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만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만 찬양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내 영혼아 하나님만 자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만 자랑하라. 아멘. 우리 시간 선포한 대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또 하나님만 찬양하고 또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마음 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31절 주 안에서 자랑하라를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또 진실되게 고백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이 한 글 어기를 보았습니다. 기억하고 싶어서 잠깐 메모해 두었는데요. 이 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만날 사이라면 자랑하고 오래 만날 사이라면 겸손해라. 이 이야기를, 이 문구를 보면서 뭔가 마음에 깊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남들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야 하고 또 어필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진실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라면은 이 자기의 자랑은 정말로 불필요한 것, 그것만큼 해로운 것도 없다라는 뼈 있는 말로 또 저에게 깊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하지만 어느 누가 자기 자랑을 하게 되면 그 이야기는 듣기 싫어하죠. 나는 드러내고 싶어 하고 남이 드러내는 것은 불편해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비단 자랑은 남들이 자랑하는 소리만 우리에게 불편한 것이 아니죠. 자랑은요, 자기 자랑은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정말 안 좋은 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자랑은요,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 자기 결핍, 또 비교 의식을 전제로 하고 있죠.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자랑할 만하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은 자랑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자신의 그 지능을 자랑하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빌 게이츠가 자신의 재산이 많다라고 자랑하는 것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미 넉넉히 가졌고 또 그것에 대한 충분한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자랑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요, 내가 자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남을 헛들기도 하고 남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또 스스로를 또 열등감에 빠뜨리게 하기도 하죠. 돈을 자랑하는 사람은요, 돈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유다서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랑과 원망은요, 그 뿌리가 같다. 그 같은 곳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랑이 그저 크게 해로울 것 없는 인간의 작은 즐거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내면에 깊이 박힌 탐심과 또 교만, 또 왜곡된 관점의 표현이기도 한다는 점에서 우리 신앙에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신의 의, 곧 자신의 선함이나 자신의 올바름을 자랑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남보다 내가 더 낫다, 남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했다, 온전하다라는 그 생각과 자랑은요, 실제로 그 사람이 그만큼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만큼 온전한 신앙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경계하라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랑은요, 늘 겉으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위선의 늪에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진짜 삶과 내면을 더욱더 황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자기를 낮추는 과도한 겸손도 자칫 잘못하면 교만과 자랑이 될 수도 있죠. 스스로 높다라고 생각하니까 겸손을 과장하게 되는 것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랑하지도 않고 또 비굴하지도 않게 살고 싶어 합니다. 정말 그 둘 사이에서 적절하게 밸런스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죠.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대로 쉽게 잘 안 됩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그럴수록 내 자랑은 점점 더 은밀해지게 되죠. 또 그만큼 열등감도 점점 내 안에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와 또 도덕은요, 자랑이 아니라 겸손을 강조하지만 특별히 기독교, 성경은요, 그 결이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겉으로 자기를 낮추는 행위, 그 태도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무한한 사랑과 인정에 대한 반응으로서 겸손을 이야기하죠. 나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을 마음 깊이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받아들이는 태도, 그것이 겸손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출발점은 자기 자신에게로 쏠렸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한 일 앞에서 감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요, 온전한 겸손은 반드시 진실한 찬송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나를 낮추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행위로 그 겸손이 맞춰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0절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30절의 말씀을 우리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누리게 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본래 다 예수님의 것이었다라는 이야기이죠.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시작이 되었고 우리에게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마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소유했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관점이고 입장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랑은요, 무엇인가를 잘 받은 나 자신, 우리 스스로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겸손이란 하나의 윤리적인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라는 점에서 세상과의 차별성이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마음으로 인정되고 또 받아들여지십니까? 사실 이러한 말씀을 거부하거나 싫어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는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받아들이는 것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를 감추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다른 것이니까 바울은요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하며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면 정말 그 절반 이상의 그 말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자랑이라는 말을 굉장히 반복해서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특별히 남들이 칭찬할 만큼 잘 믿는 사람들도 내가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그 겸손,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겠죠. 단지 우리가 너무 교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 자체가 우리의 본성과 또 세상의 지혜와 이치에서 너무나도 벗어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진짜 겸손을 우리가 배우게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일을 더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혹시 2009년에 개봉한 2012라는 영화 잘 아십니까? 우리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그 영화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영화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죠.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또 지구가 곧 자연재해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 시기가 2012년도 어느 해가 될 것이라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세계의 많은 정상들이 모여서 은밀한 프로젝트를 하나 기획을 하죠. 전 인류가 종말을 맞이할 수 없으니까 현실판 노아의 방주를 만들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 방주에는요 전 인류가 탑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나도 제한된 공간이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방주에 탑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배에 오른 한 러시아 갑부가요, 그 탑승권을 사기 위해서 지불했던 금액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1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보면 1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만한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방주에 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 방주가 있다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에게 불편하게 다가오긴 하지만 실은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구원의 기준이라는 것을 영화를 본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다 살 수 없는 상황, 종말이 임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란 결국 권력을 가지든지, 혹은 그 배를 만드는 비용을 댈 수 있는 돈을 가지든지, 아니면 그 배를 만들 수 있는 지혜나 기술을 제공하든지,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갖춘 극소수의 사람들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구원이 그러한 것임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요 참으로 역설 중에 역설이 아닐 수 없죠. 하나님은요 구원에 필요한 모든 값을 스스로 지불하셨습니다. 또한 그 값을 넘치게 지불하셔서 인류 전체가 그 배에 오를 수 있도록 있게 하셨죠. 가능한 한 모든 사람을 부르시되 단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기쁘게 그 무임승차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어떤 인간적 기준을 내세운다라거나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만큼 배에 오를 가능성이 적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시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신 그 이사야서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인간의 자기 자랑이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나타나는 곳,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 거기가 바로 십자가 아래인 것이죠. 이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또 스스로 자랑하는 세상의 이치로는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움, 어리석은 메시지인 것이죠.
스스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남보다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용납하기 어려운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천하고 또 멸시받는 사람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또 세리나 창기와 같이 자신조차 부정할 수 없는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죄인 중에 괴수가 된 우리 단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요, 눈이 번쩍 뜰 복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구원의 메시지를 믿고 방주에 오른 사람들의 삶이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공짜로 배에 오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배 위에서 무언가를 스스로 자랑한다라는 것은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위해 치러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기 위하여서 자랑되도록 힘쓸 것입니다. 그 자랑을 통해서 아직 믿음에 이르지 못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한 번 더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삶을 살고자 애를 쓰겠죠. 우리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는 말씀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행과 겸손의 근거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임을 고백하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는 이 말을요, 이렇게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없이 나 자신만을 자랑했다라면 이제부터는 자랑을 하되 하나님의 이름과 또 영광을 덧붙여 자랑하라는 뜻, 결코 이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열심히 믿고 힘껏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더라, 그렇게 자랑하라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도 결국 나의 좋은 믿음, 내 신앙에 대한 자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실은 그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교만입니다. 믿음조차 내 실력이라고 주장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자랑했기에 자랑하지 말라는 책망과 권면을 바울이 계속해서 이어서 했던 것이겠습니까? 26절 이하에서 바울은요, 그들 대부분은 세상적으로 별로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았고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죠. 아마도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처음 십자가 복음, 그 복음에 대하여서 들었을 때에, 그리고 그 사실을 믿게 되었을 때에 정말 더 크게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잘 되어서 그것을 자랑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책망한다? 사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 믿었더니 없던 지혜도 생겼고 권력도 생겼고 부자가 되었다, 이런 것을 자랑해서 책망받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고린도 교회가 못났어도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은요, 서로 자신이 더 나은 믿음과 또 의로움과 말씀에 대한 지식과 더 깊은 깨달음이 있다라고 서로에게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분쟁했던 것이죠. 분파를 나눠서 내가 잘났다, 내가 더 많이 깨달았다,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갔다 라는 것을 자랑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게 자신을 자랑함으로써 십자가에 대해서 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쉽고 당연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에 다시 빠지게 되고, 여전히 우리는 자기 자랑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자랑거리들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그 믿음이라는 것도 선물이 아니라 내 자랑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히스기야의 이야기, 우리 성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고칠 수 없는 질병 때문에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수명이 15년 연장되었던 그 히스기야의 이야기. 여러분, 벽을 마주보고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잠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무슨 뜻이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했던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았던 거, 그것 하나님 기억하셔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히스기야가 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그래, 너가 내 앞에서 선하게 행동했으니까, 너가 내 앞에서 잘 참고 견뎌냈으니까,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까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죠.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 너가 나에게 기도했으니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의 질병도 내가 고쳐서 더 살게 해줄 것이다. 너가 나에게 행한 것들을 봐서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기 때문이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온전함이나 열심, 또 선하고 충성된 모습 때문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걸 자랑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내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 그 관계 때문인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가 결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축복받은 그것이 마치 내 믿음이요 내 실력인 것처럼 착각하거나, 반대로 내 부족함에 스스로 위축되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기도하는 것조차 두려워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오직 아빠의 사랑에만 의지하고 구하고 찾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니라 은혜에 합당한 삶이고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믿고 이 자유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부족해도요, 내가 연약해도, 내가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내가 자랑하고 내가 높아지지 않아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사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라는 그 자유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뭐만 했다면 나를 드러내고 남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만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러한 자랑이 얼마나 우리의 내면과 삶과 신앙을 황폐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삶, 타인의 신앙도 병들게 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만 그런 자랑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생명의 기쁨, 자유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값없이 주신 구원, 하나님의 구원, 그 깊고 충만한 자유와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온전히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오직 주님의 사랑이,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나를 살아가게 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이 나의 능력과 나의 자랑이 됩니다 라는 그 마음을 품고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주님 꿈틀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만 자랑하는, 주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은혜와 사랑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그렇게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함을 주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겸손함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자꾸만 높아지고 싶어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교만이라는 발배탑을 자꾸만 쌓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며 주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시고 행하신 아버지 그 일들을 자랑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주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그 주의 마음, 아버지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행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알고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서 벗어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삶에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라고 하신 그 길만 걸어갈 수 있는, 겸손히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좀 귀를 열 수 있는 그 겸손한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빠로, 우리의 아버지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이 강함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약함이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주의 도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이 저녁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받게 하신 그 은혜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스스로를 자랑하는 바벨탑이 자꾸만 쌓여져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또 잊혀져 가고 내가 그 자리를 가득 메우고 스스로를 드러내려고만 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하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오직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모든 환우들과 그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사 몸과 마음을 붙들고 있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따스한 손으로 모든 환부를 어루만져 주시사 나음을 받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치료와 또 재활과 수술의 과정 속에 역사하여 주시사 좋은 의료진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을 위로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저녁 개인적인 삶의 여러 문제들과 형편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필요들을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실 이가 그 기도를 이루실 수 있는 믿음을 또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응답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갈망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우리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한 주의 삶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